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,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,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,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.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.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.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.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.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.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,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,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,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.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.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.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.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.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따라왕이에요. 여러분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죠?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등잔 위에다가 기름병을 놓고 또 성냥으로 불을 밝힌 다음에 그 방을 환하게 비췄잖아요. 그래서 그 불이 밝혀지면은 사방이 다 밝지만 한 곳 어두운 곳이 있죠. 바로 그 등잔이 아래에 있는 그림자 부분이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. 그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흔히 설마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그곳에는 없겠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건을 되찾는 경우들이 있죠.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한 번씩 서로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마치 등잔빛이 어두운 것이 이런 말이 생각나듯이요.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요, 이 등잔빛이 어두운 한 동네에 숨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. 어떤 일이 있었느냐. 여러분,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앞에 가서 아주 용기 있게 선전포고를 했죠. 내 말이었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앞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. 까짓것 네가 뭔데 우리나라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라는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화가 이만큼 났겠죠. 그래서 이 사실을 그의 아내 이세벨도 알게 되어서 어떻게든 저 괘씸한 엘리야를 찾아서 감옥에 넣든지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사방을 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아다녔을 거예요.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셔서 그들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네가로 그를 보내잖아요. 그곳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걸 주고 또한 시냇물에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를 안전하고 보호하시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뭄이 점점점 심해지자 그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스네가도 역시 말라버린 거예요.
그러니 어딘가를 이동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겠다. 그곳에 가거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. 그러자 엘리야는요,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듣자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. 네? 하나님 거기요?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? 하나님 그곳은 이세벨의 고향 땅이잖아요. 바로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이세벨과 아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보낸 곳이 다름 아닌 저 멀리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세벨의 고국이고 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그의 힘과 또 그의 소나기에 있는 훤히 다 보이는 그녀의 고향 땅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있어라 라고 말을 한 거죠.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뭐 등잔빛이 어두운다 라는 말이 생각나듯이 어쩌면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이세벨로부터 쉽게 발각되어서 붙잡힐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이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로부터 그 사르밧에 가라라고 그에게 말을 했던 거죠.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에 가면 너를 만날 사람이 그 땅에 아주 큰 성을 지키고 있는 성주도 아니었어요. 더군다나 그곳에 있는 부자도 아니었고요. 또는 무슨 지하 벙커를 가져서 그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힘 있는 부자 또는 전사 또는 군대도 아니고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한 정말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한 남편을 잃은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있는 한 과부, 한 여인에게 찾아가며 그가 너를 먹이리라 라고 말을 했던 거죠. 아니, 이세벨의 고향 땅에 가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그곳에서 나를 완전하게 힘있게 안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이 너를 먹이리라 그에게 가라고 하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겠죠.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엘리야는요,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불구덩이 한가운데인 그 사르밧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요,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. 그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한 여인을 과부를 만났는데요. 문제가 심각해요. 어떤 문제가 생겼냐? 이 여인은요, 가뭄이 너무 심해지자요. 더 이상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굶주림 가운데 빠지게 되자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양식 하나를 아들과 같이 먹은 다음에 죽으려고 할 찰나였다라고 하는 거죠. 절망 앞에 너무나 코앞에 다가왔던 그 여인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서 먹거라 라고 말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요,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으로 먹으려 했던 그 양식,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서 먹지 말고 나를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. 그러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. 그런데 엘리야는요, 그 당신이 나에게 이 음식을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
당신의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음식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. 이 여인은요,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. 첫 번째는 마지막 남은 그 음식, 굶주리고 있는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든지, 또는 그 엘리야에게 자기의 남아있는 그 음식 전부를 주고 굶주린 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죠. 너무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, 그 마지막 음식을 그 엘리야에게 건네줘요.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걸 선택하죠. 굶주린 채 말이죠. 근데 여러분, 너무나도 놀랍게도요, 하나님은요, 그 여인이 그 엘리야에게 주물 인하여서 굶주린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녀를 굶주리게 하시지 않았어요.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그 여인의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는 그 가뭄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.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요,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사르밧 가부,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 여인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.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나라는 가뭄과 또 굶주림과 절망에 젖어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는 그 가뭄의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. 사랑하는 친구들,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까지 순종한 친구들의 결말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과가 남아 있게 된 거죠. 사랑하는 친구들,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요,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.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.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. 그러니 어떠한 순간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,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안녕.